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을 놀랐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음에도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놀랬고, 그렇게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자마자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그게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도들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의 기도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는 더 강해졌고,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도 유연했고, 은혜가 더 풍성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내 영혼을 묶고 있던 것들이, 내 영혼을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원의 자유예요.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지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종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도 묶여 있던 게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묶여 있었고요, 상처에 묶여 있었고요, 근심에 묶여 있었고요, 염려에 묶여 있었고요, 또 육신의 질병에 묶여 있었고요, 환경의 두려움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은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축복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기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해방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구원의 시간이에요. 성령 안에서 결박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음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풀려졌다. 내가 이 은혜 속에 거한다. 이 찬송이 충만하고 이 권세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도록 마귀 사탄이 절대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살인하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메마르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죽도록 만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요, 성령의 자리가, 우리 성령님의 자리가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온갖 모략을 일삼는 악한 영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공격, 세상의 위협이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고난은요, 역사를 보면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더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가 뭐냐? 거짓 영에 미혹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거짓의 영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 이제 막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 로마 권력이 위기가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위협이 위기가 아니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의 영에 미혹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맨체스터 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쳤던 신약학의 아주 거장입니다. F.F. 브루스 박사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일은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한 일과 같다. 두 사건 모두 속이는 행위가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전진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어요.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성을 크게 이기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대가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훨씬 작고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힘없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36명의 전사자까지 생겼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뭐냐? 그걸 확인해 보니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외투 한 벌 훔치고, 은 200세겔 훔치고, 금 50세겔 훔쳐가지고 아무도 몰래 이걸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 200세겔이면요 2.3kg이에요. 은 2.3kg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 시세로. 금 50세겔은 570g이에요. 570g. 요새는 금 시세가 워낙 세니까 시세로 따지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과 은만 해도 한 1억 6천 정도 되고, 옷이야 뭐 얼마 하겠습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 전체에서 획득한 전리품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건 지극히 작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아간 한 사람이 이 사소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훔친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전진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의 영이 이걸 어떻게 방해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 출발을 어떻게 방해합니까? 거짓을 집어넣은 거예요. 훔치고 감추고 숨기고. 여러분, 시편 148편에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했냐면 하늘과 땅 위에,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 위에 견줄 자가 없어요. 홀로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땅과 하늘에 견줄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만 하면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게 뭡니까? 물질 가져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정성 바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세지면, 내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시편 3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만히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예요. 깨끗한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아간 사건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거짓 영에 미혹된 신앙의 동료,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동료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치명적 잘못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도 항상 어디에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이걸로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가 망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교회 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으면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나기를, 내 심령이 예수님 꼭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꾸 사람 찾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다 보면 결국 우리도 사울처럼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제일 의식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자신의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경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대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인정을 받아야지 하면서 의식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사도행전 4장,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6절, 37절에 나오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써달라고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온 교회가 바나바의 이 헌신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칭찬했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 부부, 아나니아 부부는 여기에 자극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한 일이나 아나니아 부부가 한 일이나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달랐지요. 그 의도가 완전히 달랐지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부부는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받는 칭찬, 바나바가 누리는 인기가 부러워서 똑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이들의 헌금은 사람의 눈을 의식한 헌금이었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져왔잖아요. 물론 다 가져온 건 아니지만 가져온 것만 따져도 적지 않은 액수를 아마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부부의 헌금의 의도입니다. 의도. 그 의도가 바나바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걸 자기도 받고 싶은 일종의 경쟁심으로 바친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절대 경쟁심으로 다른 누가 얼마 했기 때문에 나도 얼마 한다, 이거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쟁하고 비교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인정은 받고 싶었어요. 바나바가 누리는 인정 자기도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물질이 아까웠어요. 물질은 아깝고 인정은 받고 싶고, 요 복잡한 마음에 누가 틈을 탄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라고 부추긴 거예요. 교회를 속이라고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같이 속였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와 함께 합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서 계속 갈등하고 다투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부부의 문제는 너무 죽이 잘 맞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부류의 부부가 있습니다,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계속 살피다 보면 이 부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부부도 똑같이 마음이 잘 맞는 부부였어요. 근데 어디에 마음이 잘 맞았냐면 복음 전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무너무 한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많은 곳에서 평신도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너무너무 죽이 잘 맞기는 잘 맞는데 뭐에? 하나님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데 한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 짓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아내라도 깨어 있었으면 결과가 달랐을 겁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합시다. 이 말만 했더라도 이 부부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하나님보다 뭘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같이 거짓에 동참하다가 같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거짓의 영에 미혹이 된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성령을 속이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건조해지면요,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하나님 속이는 것을 겁을 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속마음까지, 내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숨으면 어디 가서 숨어 있겠습니까? 7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19세기에 영국의 지성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블랙 유머,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매한 유머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계명에 하나를 더 붙여서 11계명이 있다, 이런 조크를 만든 거예요. 그 11계명이 뭐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10계명을 다 어겨도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 상하고 사람 앞에서 내 체면 구겨지는 것이 더 두렵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소위 지성인들의 행태가 이런 수준이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거 아닙니까?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교회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바치면서도 마치 전부를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바치지 않았다고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 액수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 여러분 2렙돈이면요, 우리 돈,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600원 정도, 크게 봐도 1,000원짜리 2장이에요. 과부, 가난한 과부가 1,000원짜리 2장을 넣었는데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그 태도에 관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려고 하는 자, 그 사람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니,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땅 아니었습니까? 팔고 난 뒤에 그 받은 돈도 당신 돈 아닙니까? 누가 그 땅 판 돈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일을 이렇게 꾸미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나를 속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속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헷갈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해서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운전 중에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불법 유턴은 벌이 큽니다, 여러분. 벌금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 한 7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만 원, 7만 원. 벌점도 있습니다. 15점.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하면 벌점이 2배로 올라가면 30점. 교회 앞에서 함부로 유턴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이 딱 걸려가지고 경찰관한테 막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벌점도 없고 벌금도 제일 싼 걸로 이제 끊어준 거예요. 성공했죠. 그런데 2주 뒤에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무실로 그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벌금 사유가 뭐냐? 주행 중 담배 꽁초 투기였던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났느냐? 우리 목사님이 몰래 담배를 핀다더라. 담배도 곱게 피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꽁쳐 버리다가 경찰한테 걸릴 정도로 세상에 더럽게 핀다더라.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창피해서 목회를 못할 정도로 우사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가 뭐냐? 누가 거기에 설명을 해놨던데요, 일제강점기 영향이고 독재정권 시대의 경험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뒀더라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순사를 속이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독재정권 시대에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끝까지 내 동료를 숨겨주는 것이 정의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시대가 다 끝이 났는데도 이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버릇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큰 거짓말을 해도 별로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불신을 하는 분위기가 좀처럼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이 났습니다. 일본 순사는 없습니다. 민주화의 꿈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버릇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정직을 이기도록 하면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하는 버릇,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기에 사탄이 파고들어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세 번째 치명적 잘못은 그들이 정직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단호하게 하십니다. 냉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직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정직의 영은 거짓의 영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고린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거짓의 뿌리를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정직함에 대한 두려운 부담감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서 죽은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왔던 그 아내 삽비라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 번 반복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소한 거짓말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스타트입니다.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교회는 정직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나옵니다. 의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의복의 완성이 뭐냐? 그가 쓰게 될 관이었습니다. 그 관에는, 제사장이 쓰는 관에는 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 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직을 강조하는데도 왜 우리는 거짓을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목전에 계신다. 내가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할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유명한 말을 하면서 충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충성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4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충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나를 심판하실 분,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코람데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범죄했지요. 자기 죄를 끝까지 은폐하지 않습니까? 은폐하다가 나단 선지자 만나가지고 회개가 터지지요. 그가 회개했던 그 회개의 기도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의 핵심이 뭐죠?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의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만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생기는 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이 더 이상 교회 안에 힘쓰지 못하도록 딱 하시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간의 죄가 사라진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승승장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딱 제거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이 뭐냐 하면은 성전에는요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 바깥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뜰 동쪽 끝에 보면 긴 지붕이 있는 복도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성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전 안에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장소가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솔로몬 행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짓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더 이상 끼어들지 못하는, 여기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더 이상 교회 안에 힘을 쓰지 못하니까 교회를 향한 백성들의 칭송이 살아났고요, 믿고 돌아오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정직의 영이 살아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말고 거짓을 사소한 것이라도 물리쳐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삼가해야 합니다. 정직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의 영이신 성령님은 거짓의 영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악이 딱 제거되고 나니까 말씀이 살아났지요, 거룩이 회복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됐지요. 모든 묶인 것들이, 결박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죄에서 풀려났고, 병에서 풀려났고, 더러운 귀신의 억압에서 풀려났고, 우울증에서 풀려났고, 염려에서 풀려났고, 두려움에서 풀려났고, 좌절에서 풀려났고, 상실의 괴로움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살아오신 날보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욕심낼 것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기성세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세대는 아무리 세상이 달콤해 보여도 어디 배울 것이 없어서 거짓부터 배웁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20대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형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최대 위기는 거짓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위기에서 사도들은 거짓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그것만 했을 뿐인데 성령의 역사가 다시 교회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묶인 것들은 다 풀어졌으며 큰 무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요,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따라 정직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을 지켜나가시면 어떤 무너진 사람,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어떤 악한 영에 묶인 사람도 다 다음받는 신령한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결을 사모하고 정직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